여러분, 큐티 들어보셨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찾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다 보면 지금의 의미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임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서 본문을 now here, 지금 이곳에 적용하기 전에 then there, 그때 그것으로 돌아가서 원기록자가 전달한 오리지널 미닝, 원래 의미를 찾는 것, 이를 서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팩트만으로는 무미건조합니다. 해석이 있을 때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서기를 토대로 그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예전에는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세대 목사님들은 우리는 저런 거 배우지 못했는데 참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기본이 될 정도로 신학교 교수님들의 학식이 대단하십니다. 잘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경이 TV 출발에 앞서 배운 것을 써먹는다 했지요. 이성호 교수님께 신약 개론과 신약 서기를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독일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강의 시간에 학우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격하는 수업입니다. 특강 강사로 강추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신약 서기 배운 것을 토대로 매주 금, 토, 일, 월 4일간씩 끙끙대며 작성한 것을 보완하여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두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오늘은 문헌 비평이라고 하는 본문 분석인데 전후 문맥과의 관계, 단어의 의미와 문장을 파악하고 수사학적 형식과 이야기를 분석하여 저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신약 성서의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전체 28장 가운데 8장, 9장 각 5개씩 모두 10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많이 읽으시는 개역개정 성경 마태복음 8장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락마다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이적을 찾아볼까요? 먼저 8장에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세 번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다. 네 번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다섯 번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여기까지가 8장 5개입니다. 이어서 9장 여섯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일곱 번째, 한 관리의 딸을 소생시키시는 이적. 여덟 번째,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치유되는 이적. 아홉 번째,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신다. 열 번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다. 이러한 이적에 대한 행위는 메시아 행위로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5절로 8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로 시작되는데요. 장소 변경이 나오지요. 그리고 앞부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주제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고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장소 변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5절에서 8장 13절까지 단락이 확정됩니다. 우리 성경은 단락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학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를 가지고 제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늘 나야 간면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늘 나야 간면 살자.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김소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첫째 연과 마지막 연에 반복해서 엄마야 누나야 강면 살자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을 수미상감법 들어보셨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내용입니다. 9장 35절로 갑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앞부분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엇을 가르친다는 얘기일까요? 5장의 팔복에서 시작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의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강조점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하는 내용. 우리 조금 전에 10가지 이적을 보았지요. 그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이거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9개 다 치유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며 모든 병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나타낸다는 전파한다는 이러한 수사학적 분석 결과 수미상관 구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문장 및 단어의 의미와 표상하는 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것이기에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이다. 백부장인 장교가 하인이 중병을 걸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스 성경에 파이스, 영어로 son, servant, 아이, 하인, 성경에 8번 나오는데 5번이 마태복음이고 마태 중에서 오늘의 본문 6절, 8절, 13절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마태복음 17장 18절 귀신 들린 아이, 누가복음 2장 43절 아이 예수, 누가복음 7장 7절 백부장 하인, 요한복음 4장 51절 왕의 신하의 아들. 그렇다면 직접적인 노예나 막 부리는 종일 경우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둘로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을 파이스라고 나타냈다는 이 표현은 섬기는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친근한 호칭입니다. 이를 사용함으로 백부장이 종을 아들같이 아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자, 우리 성경에 중풍병으로 번역되어 있죠. 만약에 아이라면 중풍병이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으로 번역된 파릴리티코스, 마비된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성경에서 오직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근육의 마비나 움직일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인 부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6절 몹시 괴로워하니이다. 몹시 부사인데요. 데이노스, terribly, 몹시 지독하게라는 뜻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용하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5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며 거세게, 몹시, 지독하게, 성경에서 여기 두 곳에만 나타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에고 가서 엘돈 고쳐주리라. 데라퓨소 그를 아우톤 I will come and heal him. 데라퓨소가 나오죠. 미래 능동태 단어로 오직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마. 여기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은 8절을 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우크 히카노스, 즉 not sufficient, 충분하지 못하다, 감당하지 못하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그렇다면 그러나 집에 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알라 모논 only 오직 에이페 to speak 로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알라 에이페 로고 모논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모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믿음을 강조했고요. 거기다가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오직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 명령하십시오. 듣고 계시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만큼 강한 믿음, 토사오텐 피스틴. 이것이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 곳이죠. 그런데 누가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파르 우데니 이만한 믿음 토사오텐 피스틴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고백에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진실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북서해안 성읍인 가버나움은 유대적이면서 동시에 로마적인 양면적 경계지역으로 이방인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인물은 예수님, 백부장,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르는 자들은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과 예수님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백부장은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발단이죠. 그때 예수님의 첫 반응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은 취한 자세가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거,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외쳤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기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 그것을 제가 위기로 봤고요. 절정은 바로 극찬하신 내용 10절에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결론은 13절에 나오는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대조되는 내용인데요. 첫째, 7절에 가서 고쳐주리라는 예수님과 8절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백부장의 믿음이 대조됩니다. 둘째,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극찬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11절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두 개의 구절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의도 및 메시지를 찾아봅니다. 첫째, 예수가 이방인 백부장을 직접 대면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향해 선교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선교의 열망이 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자의 의도는 치유보다 바로 믿음의 강조입니다. 백부장은 움직이지 못하는 하인이 예수의 명령 단 한마디 말씀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의 백부장의 고백에는 없는 단어 모논, 온니, 오직 사용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의 명령은 질병세계와 자연세계 모두 순종하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기 관점이지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제 파악이 됩니까? 100세 시대라 했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세, 이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는 어둠에 앉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방인 당연하지요.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